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종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걱정은 우리 그 예배가 너무 소홀히 되고 또 너무 인간 중심의 예배로 바뀌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늘 모이기 힘쓰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생각하게 되면서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는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너무 좀 소홀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죄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고, 이 교회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전의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 보면 이 교회는 적어도 4가지의 본질이 항상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케리그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늘 뭐 뉴스 얘기만 하고 또 정치 얘기만 하고 또 목사가 자기 신변 잡기만 풀어놓는다면 그것은 케리그마,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전인적인 나눔, 또 사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뭐냐면 교육과 제자 훈련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이런 트레이닝이 없다면 그것은 또 교회의 본질을 다 갖췄다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성도가 서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러면서 이 종노릇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케리그마, 또 코이노니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것이 제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날 때 교회의 본질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예배를 이게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뭐 케리그마는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코이노니아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디다케도 마찬가지고 뭐 영상으로 하는데 그렇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디아코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섬김을 베풀고 정말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도 약해질 수밖에 있고, 전반적으로 예배는 뭐냐, 그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참 놓치기 쉽지 않냐. 원래 이 모여서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살과 살을 맞대면서 이런 교회의 본질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하네, 편한 점도 많네, 가족끼리도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뭐 외출 안 해도 되고, 수월한 부분이 참 많네.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좋은 부분이 물론 있지만 너무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교회다 생각하고 여기가 예배당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좀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너무 그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흩어지는 이 어쩔 수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진짜 교회란 뭐냐 할 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매일 모든 교회가 주일 성수 하면서 교회 큰 담벼락 안에 가둬놓고 여기서만 막 열심히 하는 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예배란 뭐냐, 결국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삶의 예배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예배다, 이런 그 어떤 주제, 또 그런 화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노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만은 오늘 노동 3탄이네요. 뭐냐면 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노동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노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노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노동하면 우리는 임금 노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걸 보통 노동이라고 하고요. 1차 이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노동은 꼭 돈을 받고 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노동도 사실 많아요. 가정에서 뭐 가사 일을 하고 육아를 하는 이 엄청난 노동인데 돈 안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 많은 다양한 노동들이 있어요. 다 노동이죠. 꼭 임금 노동만 노동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활동, 쉽게 말하면 인간의 숨쉬면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노동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이 노동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노동의 차원이 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짧은 3절인데 구구절절히 계속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8절,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그 말씀에,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하면서 이웃사랑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봉이다, 실천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노동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사랑이 노동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웃사랑 계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 막 주일 성수하면서 외치고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지체들, 소자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의 확실한 증거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조적이고 또 관념적이고 어떤 예배 형식에 젖은 이런
교회 건물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아주 명확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노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의 말씀의 실천, 그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겠죠. 구세군 냄비 등장하고, 또 12월에 불우이웃 돕기 운동, 뭐 다양한 차원에서 막 매스컴에서 뭐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광화문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거 또 다시 열릴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하면 불우이웃 돕는 거, 그리고 12월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당연한데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그걸로 끝나는 거죠. 또 일상에서 뭐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또 무슨 인재가 일어났을 때 뭐 구제한다든지, 뭐 후원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뭐 봉사활동 한다든지, 우리 이웃사랑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그 한계가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서 이웃사랑은 실천되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노동이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디서 실천해야 돼요? 어떤 절기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구제하고, 그때 뭐 후원하고,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노동의 현장,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런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활동을 통하여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실천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노동을 이웃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웃사랑과 관련 없이 노동을 한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계명을 내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무슨 행사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노동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일합니까? 이제 임금 노동에 우리가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물론 뭐 가사 노동도 그렇고요. 왜 일합니까?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하거든요. 생계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아니면 나 당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말 하는 분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원래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의 어떤 그 의의를 얘기할 때 그것이 가장 많이 강조됐어요. 우리 잘 알죠?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제학자요, 또 철학자인데, 그 뭐 국부론도 쓰고, 또 아담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뭐죠?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지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뭐 노동 가치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담 스미스로부터, 그 위대한 경제학자로부터 나왔는데, 그가 이제 1차 산업혁명 그 시기에 그런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산업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노동함으로써 각자가 자기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큰 왕이나 어떤 권력자나 이런 지도자를 의지해서 그들이 주는 걸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일해서 얻는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의의가 뭐가 들어가냐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당연히 우리의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이제 필수적이지만은 사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마치 일의 노예처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노동의 현장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인데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또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또 배달하는 이런 퀵서비스하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시간 노동 또 과로 노동 하면서도 이 제대로 된 그 급여는 잘 못 받으면서 고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진짜 선진 사회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노동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이제 약 한 100여 년 후에 나온 위대한 그 경제학자가 있고 또 철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우리 칼 마르크스 하면은 막 공산당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 버릇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는 위대한 경제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본론이 또 많이 유명하잖아요. 칼 마르크스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노동에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은 단지 생계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고 우리의 삶의 그 비전을 이루는 측면에서 노동의 의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아 실현이죠. 한 단계 더 노동의 어떤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노동자들은 또 이쪽에 속하지 않을까. 좀 그 어떤 정규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노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또 어떤 뭐 수입에 대한 뭐 매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달성하고 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일 중독이라는 문제가 이제 생겨나요. 그래서 뭐 가정도 소홀히 하고 자기 개인의 건강도 소홀히 하면서 내 꿈을 향하여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하여 내가 세운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폭주기관처럼 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전력질주하고 성공을 이루어보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구원을 일에서 찾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써 굉장한 구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현대 많은 노동자들 또 일하는 분들의 이런 모습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큰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해야 되고, 나 자신의 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노동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눈치챘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포위의 마로서 최고의 걸작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용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것, 더불어 그곳에 이 죄악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불법과 부정과 또 불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 예배가 되고 또 노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이걸 쓰는 사람, 또 내가 개발한 이 제품을 쓰는 누군가 되게 행복해진다는 거. 굉장한 어떤 이웃사랑의 측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웃사랑 측면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소명에 대한 재해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뭐 교황이나 또 뭐 신부나 주교나 수도원장이나 수도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기 있는 데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뭐 농업이든 그것이 뭐 인쇄업이든 그것이 무슨 장사하는 일이든 그것이 다 거룩한 일이다. 이것을 아주 혁명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는 그런 소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 인간이 세상에 보내진 소명은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그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육아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육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모든 우리의 활동이 항상 이웃사랑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웃사랑을 성취하는데 그것이 다 연장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소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팀 켈러가 그 책에서도 이웃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이처럼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이어야 한다 하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든 일한다면 그 모든 일의 궁극적 지향점은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 우리는 보면 그 점을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직장에 그냥 뭐 매여가지고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또 그것으로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함으로써 다른 쳇바퀴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날 직장 생활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이 최고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웃사랑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제가 지난 2번의 노동과 관련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죽게 하라는 거죠. 또 그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그가 늘 나를 왜곡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니까 우리가 피할 길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사, 어떤 동료, 어떤 후배를 만나도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또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충성되게 하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아바드가 되고 예배가 사실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그 온유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참아내면서 그와 함께 일하는 거, 그를 섬기는 거,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이
이 기업에, 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어떤 구조학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직장에 충성할수록, 오히려 사장이 나에게 맡기는 업무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아웃풋이 뭐냐면 죄와 사망이다 이거죠.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막 더 죄가 퍼지고 더 많은 사람이 막 병들고 죽어나가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사랑이겠습니까? 그건 이웃사랑 아니겠죠. 결국은 이 잘못된 불의를 생산하고 죄와 사망을 계속해서 이 아웃풋을 내는 이 체제를 개혁하고 또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어떤 인간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이웃사랑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이 구조가, 사회 구조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직장이 내가 다니고 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 후배들,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 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폭력은 안 되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착한 직장인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충성된 직장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불의와 악을 재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인이고 직장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웃사랑이 성취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11월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을 기억을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10월 말에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 마틴 루터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막 우리 개신교의 원조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죄송했어요. 뭡니까? 1970년 11월 13일에 돌아가셨죠. 나이도 22살이. 전태일 열사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모든 노동은 다 이분에게 빚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책을 통해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대략 여러분 알고 있죠? 배우지를 못한 분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일했고, 특별히 그 당시 동대문의 평화의 시장 거기에서 이제 미싱사 또 뭐 시다 미싱사 또 재단사 일을 하면서 노동하던 그런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너무나 괴로웠던 게 뭐냐면 그와 같이 일하는 그의 동료들, 그의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나이가 적으면 12살이에요. 12살이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근데 학교도 안 다니고 일하고 있어요. 나이 많아봤자 18, 19, 20 이런 나이고요. 그런데 하루 노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6시간, 15시간, 16시간 일을 해요. 요즘 하루 18시간인데 배 더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닭장처럼 그 조그만 데 갇혀가지고 미싱을 돌리고 뭐 실밥을 뜯고 또 뭐 다리미질을 하고 온갖 그 먼지와 보풀하기가 가득한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변속할 시간도 없대. 그 책에 의하면 변속할 시간도 없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임금은 쥐꼬리만큼 받고 완전한 전형적인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잖아요. 완전 노동착취죠.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시대에 막 경제가 사실 일어난 건데, 이런 그 12살 13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꼬마 아닙니까? 이 꼬마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노동하다가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하도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이것이 이 전태일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들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걸어다니고, 자기는 굶는 한이 있어도 자기 받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 막 풀빵을 사주고,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가 근로기준법이란 책, 노동법이란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제가 잘 펼쳤는데 충격을 받았죠. 거기에 보면은 노동자들의 이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다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70년대인데 그 당시만 해도 8시간 일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5일 근무는 아니지, 7일 일하지만 하루 8시간 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되어 있는데 이 전혀 지키지 않는, 8시간이 뭐예요? 16시간 일을 하고 15시간 일을 하고, 일요일도 없어요. 이 7일 계속 일을 해요. 휴가가 무슨 휴가가 있어요? 무슨 생리휴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런 안 되는데, 이 정부에서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이 근로기준법 책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죠. 실태조사 쫙 하고 거기 직원들 설문조사 다 해가지고 막 모든 이 살벌한 또 잔인한 노동 현장의 실태를 설문조사 해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이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향신문이었나, 이 경향신문의 평화 이 시장에 이 어린 노동자들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것은 그 평화시장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굿뉴스. 그래서 막 막 축제가 열어진 것 같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크게 웃고 환호하고, 그 평화시장에 그런 일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죠. 그 지옥 같은 곳에 무슨 웃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드디어 우리의 일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때뿐이고 조금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어. 이 우리의 싸움은 진짜 업주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업주 뒤에는 또 온갖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접 못 받는 것이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언론과 뭐 법조계와 또 가진 자들, 업주들, 이런 카르텔들이 꽉 쩔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바보회라는 이런 모임도 만들고, 이름이 왜 바보회냐면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하도 이런 일 많이 들으니까, 니들이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바보 같은 짓 그만하라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 바보회라고 하자. 그래 해가지고 이 모임이 결성돼 이렇게 투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태일은 해고를 여러 번 당해요. 그러다가 집에서 쉬다가 어느 날 삼각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삼각산에 일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막일하러 올라가요. 근데 옆에는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있었나, 그곳에서 노동하면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결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단 자기 일기장에 쓴 거예요. 삼각산에 올라온 지 4개월가량이 지난 1970년 8월 9일 전태일은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일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기 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우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970년 8월 9일. 그러고 나서 1970년 11월 13일이니까 한 20일 전이잖아요. 한 25일 전이잖아요. 11월 13일 날 이제 근로기준법을 화형시켰어. 이 근로기준법 있으나마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가슴에 품고 막 자기 온몸에 이 기름을 붓고 불 지르고 시장 밖으로. 그리고 그가 유언해서 자기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에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꼭 지켜달라. 몇 번 이소선 여사에게 당부하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 어머니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한 40여 년 동안 아들의 유언을 지키고 아이들이 못한 일을 하려고 정말 온갖 이 노동 현장에서 그 법적 보호를 받으려고 그렇게 투쟁을 많이 하고 40년 동안 한 달을 내내 집에서 있어 본 적이 없대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40년 동안 감옥을 250번 넘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작은 키도 정말 작으시고 왜소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데 아들 유언을 지키려고 이제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노동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고 날마다 새벽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웃사랑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이 안타까운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전태일 열사를 얘기하냐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잘 모르죠,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그런가? 이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아주 확실한 기독교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전태일이고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었고요. 특별히 전태일 열사는 우리 최지원 집사님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교회 일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나가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런 정신을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그의 무덤 비석에 그거 써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잠깐 전태일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시간에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근데 길게는 못 보고 한 10분 정도만 볼게요. 집중해서 10분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CBS 앵커 유명한 김현정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11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전태일 열사의 CBS 다큐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데 한 10분 정도 앞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의 젊은 몸을 아무튼 자기의 주위에서 시련을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최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이. 죄송하고요. 거기 우리 온라인 장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점검이 잘 안 돼 가지고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따 예배 후에 한 40-50분 되거든요.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전태일 열사야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범이다. 진정한 모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회 구조학에 좀 눈을 떠야 되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싸움도 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어떤 폭력을 쓰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비폭력인 자세로 그러나 온갖 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든지 좀 못할 게 뭐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온갖 SNS도 있고 동지들을 많이 모으면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노동운동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까 특수고용 노동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택배 노동자들이 올 한 해 지난 10월까지 13명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그런 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기독교인 정치인들, 기독교인 변호사들, 기독교인 업주들, 기독교인 동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안타까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한 160만 명 된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화두가 되어야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화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인간으로서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의 최고의 비전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죽음 없이 산다면 그럴 필요 없겠지. 우리 다 죽어요. 요즘 암도 많아가지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여러 가지 노동의 이유를 대면서 막 합리화하고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 차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이런 노동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기도부터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팀 켈러가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복음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적인 차원에서 그걸 잘 설명을 했길래 제가 한번 그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전히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일에 관해 또 다른 통찰을 준다. 옛 수도사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속을 받으려 애썼던 반면 대다수 현대인들은 직업적인 성공에서 구원, 즉 자존감과 자부심을 찾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높은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자리에 연연하며 비뚤어진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섬기게 되었다. 잘못된 예배죠. 그러나 복음은 일에 기대어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압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우리는 이미 인정받고 안전해졌으므로
달리 애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순 노동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와 고상해 보이는 일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제 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를 값없이 구하신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된 까닭이다. 그러기에 루터는 크리스찬들에 관해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루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온갖 선한 것들이 넘치도록 가졌으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을 쫓아 이웃에게 나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란 말인가?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따위에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하면 그만이다. 즐거이 감당하는 희생이자 자유가 보장된 제한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 달라의 결론으로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소젖을 짜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업적이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서 비롯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네, 좀 일의 그 차원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